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8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이고요. 답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이름으로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담대함과 힘, 그리고 기도가 수납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얻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첫머리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샤머니즘, 토테미즘과 같은 원시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의 독특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는 자기 이름으로 바로 나갑니다. 기독교만이 중보자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고요. 주님의 권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특권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기도드리는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였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죠.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구약의 참된 성도들도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 이어서요.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이름으로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 이야기하죠.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자에 나와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고백 위에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그분의 약속, 곧 언약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합니다. 무엇을 구하든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에 우리는 자신감이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과 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평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14절에 그의 기도를 칭찬하시죠. 성도의 기도는 이런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 이어서요. 답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가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만 시인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구원에 효력이 없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은 고백하게 하고 고백은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열려라 참깨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자동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무당들이 써주는 액땜한다고 하는 부적들 보십시오. 노란 종이에 붉은 글씨로 썼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죠. 거기에 쓴 내용이 악귀 물리침, 잡기 소멸, 불길함 차단, 재물운 상승, 부귀영화 이런 것입니다. 다만 글씨체가 전서나 예서가 아닌 주서라고 하는 독특한 글씨체로 써져서 일반인들이 잘 못 읽는 것뿐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도 모르고 사람들은 몇 천만 원씩 주고 그 종이 하나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부정문처럼 내용을 몰라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것이죠. 답변이 이어서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우리의 기도할 내용과 담대함과 힘 그리고 기도가 수납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얻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안 됩니다. 한다고 해도 흉내에 불과하지.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굳게 붙들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응답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 안즉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예화집에서 본 기도에 대한 실화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주인이 물으니까 남편이 전장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십시오. 그럼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소.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인은 접혀진 노트장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우리 아이가 어제 아파가지고 병간호하면서 기도를 적어뒀습니다. 그러면서 줬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은 채 주인은 구식 저울에 추를 놓은 곳에 가서 기도가 적힌 종이를 놓고는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될는지 다뤄봅시다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 주인은 줄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돌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빵 한 덩어리를 놓았는데도 저울은 꼼짝 안 했습니다.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당황했죠. 드디어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봉지에 담아가시오. 나 바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고요. 그리고 봉지를 줬습니다. 부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한참 나중에 그 저울이 고장났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주인은 가끔씩 그 생각을 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우연일까?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그때 부인이 적은 기도의 기도문은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